것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주님께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주님 앞에 주님께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또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라 쫓아가지만 세상의 가치를 우리의 만족을 주는 것을 따라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택하셔서 또 말씀의 자리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그 죄악된 마음들을 그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과 또 우리의 마음을 또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심령을 그 주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의 그 가치를 쫓아갔던 하나님의 모든 그 죄악된 마음들 제 그 주의 보혈로 정결하여 주셔서 내가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우리의 삶을 누리며 그대가 아버지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대가 무엇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나갑니다. 아버지 그시가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진리 하나님께서 음성이 아버지 우리 향해 소망이 되게 해주시며 말씀을 충만하게 해주시며 그 나올 향해 수익으로 성령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주신 거룩한 감격 은혜를 주시옵시고 부탁드려 주시며 아버지 가운데 수 있도록 성령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교회로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 위해 처음 모인 시간을 기억합니다. 그 이유는 오직 예배였고 그 시간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세를 통해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이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오직 예배할 수 있음에 눈물을 흘렸던 첫 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해를 시작하며 매일 성경 큐티와 더불어 성경 통독을 통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놓치지 않는 우리가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새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광대하고 유효한 문은 이미 열렸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반드시 그 문을 통과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대적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길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오니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선하게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앞뒤로 우리 조이키즈 아이들과 위틴즈 청소년들이 예배합니다. 다음 세대 없이는 우리의 미래도 없으며 이어나갈 사역도 없습니다. 주님, 부디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예배를 통해 깨어 일어나 하나님을 만나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믿음의 길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팀, 찬양팀, 방송팀, 성가대, 조이키즈, 위틴즈, 교사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게 수고해 주시는 많은 분들의 섬김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지도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희성 목사님과 이보열 목사님의 사역에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사 하나님의 위대한 목회자로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장로님과 피택 장로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고 더불어 함께 하나된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 보시기에도 큰 기쁨이 되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에 성령의 능력이 넘치길 기도하오며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열려 좋은 밭에 말씀의 씨를 뿌려 열매 맺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으로부터 해방될 수 없는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것에 미련 두지 않고 오직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하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몇 가지 교회 소식 다시 전해드립니다. 오늘 재직회 있는데요. 오늘 재직회는 다음 주에 있을 공동회 후보 결정입니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후보들은 지금 남성교회 여전도에서 추천해 주신 분들이고 오늘 재직회를 통해서 우리가 후보 확정하도록 했습니다. 뭐 특별한 일 없을 것 같으니까요. 나가실 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진행은 지난번처럼 우리가 따로 부스 안 만들고 들어오실 때 우리 공동회 회원들에게 투표권 나눠드리고 투표용지에 기입해서 우리 뒤에 헌금한테 넣는 형식으로 우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새가족 등록하던 대신 우리 유경은 자매 우리 어디 계시나요? 잠깐 손 한번. 예, 오랫동안 우리 함께 예배드렸는데 오늘 등록한 됐습니다. 우리 또 8월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출발하는데 우리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경은 자매 거룩한 또 하나님의 말씀의 전환 앞에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말씀 앞에 선한 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복된 믿음 될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8월에 또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지는데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출발하는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여서 이 땅의 것들도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제단에 나왔는데 이 제단에서 큰 은혜 받고 또 승리할 수 있는 복된 가정 믿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축복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기도합니다.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듯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5장 1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우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광음여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이제 한참 정치적으로 시끄럽긴 한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 해야 되는 게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한문을 폐지했습니다. 여기 저 또래에 계신 분들은 한문 한동안 안 배웠거든요. 그래서 한문 없애자. 그래서 한글로만 가자. 그래서 한문을 폐지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문의 바보입니다. 한문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찾아봤더니 이제 광음여시라는 이제 사자성어가 있는데 이런 뜻입니다. 세월이 화살 날아가듯 빠르게 지나가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 세월 빠르죠. 오늘 벌써 셋째 주일입니다. 이제 1월 곧 지나가거든요. 이러다 이제 좀 있으면 2024년 다 갔네 이럽니다. 정말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데 중요한 것은 세월은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빨리 지나가는데 지나가면서 흔적을 남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삶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냥 한 주간 살았지만은 지난 한 주간에 각자 다 흔적을 남기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흔적을 남기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굉장히 찔림을 많이 받습니다. 야, 나는 어떤가? 내가 거하는 곳마다 과연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갈 수 있는가? 아니면 쓰레기만 남기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찔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시간들 가운데 특별히 오늘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냥 한 시간 흘러갈 수 있지만은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예배 자리를 넘어서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흔적들이 많이 남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흔적을 남깁시다. 네, 예수님의 흔적을 많이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2024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 이제 각자에 대한 또 다짐, 마음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올해 들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기대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교회를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우리가 교회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저는 굉장히 하나님의 큰 기대를 느끼며 또 사모하며 바라봅니다.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기대하신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기 마지막에 나오는 기뻐하시라는 이 말은 떨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데 너무나 큰 기대, 너무나 기뻐서 막 떨리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기대하신답니다. 여러분 이제 물론 이제 아직 할머니들 안 되신 분들 많이 나서 모르겠지만은 할머니들 첫 손자, 첫 손녀 만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보면은 그냥 가만히 서서 맞이하시는 분 한 명도 없습니다. 막 발을 동동하고요, 막 이렇게 좋아서 막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기대를 우리도 같이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교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윌리엄 캐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하신 것보다 훨씬 많은 큰 것을 기대하십니다. 그 기대를 우리도 같이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 위대한 일을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2024년 우리가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이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품고 하나님의 기대를 위한 거룩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위대한 일들을 시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리붓 2024년 시작하면서 리붓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맞게 다시 시작해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거 여러분 여러 조건이 있습니다. 리붓의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은 리붓의 첫 번째 조건은 영적 감각입니다. 영적 감각. 여러분 살다 보면은 우리는 무감각해집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입원하셔가지고 제가 신방 갔거든요. 근데 권사님 말씀이 예민하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잘 주무시도 못하고 지금 6인실에 계시는데 잘 주무시도 못하시고 잘 드시지도 못했답니다. 근데 웬걸 며칠 지나니까요 옆에서 떠들건 불을 켜놓고 그냥 푹 주무신답니다. 병원밥 나오면 따박따박 잘 드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며칠 새에 적응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죄의 문제에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죄에 부르는데 죄의 자리를 부르는데 절대 처음부터 큰 죄로 안 부릅니다. 큰 죄 짓게 안 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겁니다. 쓰레기 하나 버리는 거, 말 한마디 잘못하는 거.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 신호 무시하고 그냥 쌩 지나가는 거, 무단횡단하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게 적응되면, 그게 익숙해지면 조금 큰 죄로 우리를 초대하고 우리를 부르고 또 유혹하고 결국은 죄의 종이 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똑똑한 것처럼 말하지만은 사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붓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는 아주 민감한 영적 감각이 필요합니다.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금 내가 어떤 죄 안에 있는지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두 번째로는 리붓의 두 번째 단계는 결단입니다. 알았습니다. 분명히 분별했습니다. 그럼 뭡니까? 거기서 나와야죠. 스톱해야죠. 그런데 이 스톱하는 게 결단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드렸지만은 이 결단, 이 리붓에 향한 영적 결단은 마음의 싸움에서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싸움은 대부분 다 마음에서 결판이 난다는 겁니다. 믿음의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가 폭풍 가운데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폭풍을 뚫고 오시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떡합니까? 그 배에서 나와서 폭풍 가운데 발 한 발자국 내딛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단 그 순간 결단하고 발 한 발자국 내딛었더니 사람인 베드로가 무리를 걷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저것 생각합니다. 폭풍이 두렵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빠집니다. 이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영적 결단은 확실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시는데 시편 81편 1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다. 여러분 내 입을 크게 열랍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수준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기대감으로 여러분 믿으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작게 만듭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지혜, 능력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팔을 붙들고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다윗 앞에 있는 골리앗 보십시오. 키가 2m 90입니다. 평생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용사 중에 용사입니다. 다윗은 절대 골리앗 못 이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윗이 나갑니다. 그 작은 소년이 손에 조그만 물맷도 들고 나갑니다. 좋은 칼도 아닙니다. 갑옷도 아닙니다. 작은 돌멩이 들고 나갑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믿음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런 믿음의 결단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다. 그런데 내가 결단한 다음부터는 누가 일하시느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골리앗이 그 거인이 뛰어옵니다. 물맷돌을 던집니다. 물맷돌은 다윗이 던졌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궤도로 속도로 나가서 골리앗 이마에 탁 하고 박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리브 새롭게 출발합니다.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믿음의 출발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첫 걸음을 바로 내딜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 마지막 결론의 시간입니다. 리붓의 그 마지막 결론은 제거입니다. 제거. 여러분 이제 리붓은 리스타트와 거의 유사한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리붓의 개념 중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문제들 또 과거에 반복된 것들을 멈추고 그리고 제거하고 다시 시작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마다 결심하죠. 여러 가지 소원들을 생각하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면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90일 통독 말씀 전부 다 열심히 읽다 하고 있는데 제가 요즘 이제 많이 힘듭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조회수가 줄어든 겁니다. 분명히 3자리였는데 엊그제는 2자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3일을 못 넘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결단했는데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내 상태 그대로 놔두고 결단했기 때문에 몇 걸음 가자마자 돌이켜보니까 다시 제자리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리붓의 핵심은 분명히 영적 감각으로 발견한 문제들 우리가 결단하는데 결단하고 그 자리에서 즉시 버리고 제거해야지 리붓이 진짜 시작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특별히 리붓의 경험, 하나님의 초대를 많이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꿈치 잡은 사람, 원색적으로 말하면 사기꾼이라는 이름입니다. 야곱은 쌍둥이 아닙니까? 뱃속에서 형하고 있었는데 그 뱃속에서 태중부터 형하고 싸웠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아니라 예서를 먼저 나오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태중에 있는 걔가 뭘 한다고 형이 먼저 나오니까 그걸 못 나오게 하겠다고 발 뒤꿈치를 잡았던 그런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는 그 이름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 예서가 장남이니까 당연히 장자권이 있죠. 그게 너무나 배가 아프니까 사냥 갔다 온 형, 배고픈 형을 꼬셔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산 사람 아닙니까? 나중에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웠습니다. 아들들을 잘 구별을 못합니다.
그때 어떡합니까? 엄마 리브가와 작당을 해가지고 아빠가 주는 장자의 축복 기도를 사기를 쳐서 빼앗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여러분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 형이 경로에서 이 동생을 죽이려 하지 않습니까? 이제 야곱이 급하게 도망갑니다.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먼 거리냐? 800km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뭐 800km 여행할 만하죠. 근데 그 당시에 800km는요 목숨을 걸어야지 갈 수 있는 여행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겠다고 내가 장자의 복으로 좀 잘 살아보겠다고 했다가 결국은 다 실패하고 삼촌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가는 도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은 리브스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거기서 이제 모든 것을 낙심하고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습니다.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야곱이 리브 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창세기 20장 20절에서 22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야곱이 리브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원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 주셔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시면 내가 이곳에서 제단을 쌓겠습니다. 하나님께 11조로 드리겠습니다. 결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삼촌 집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무려 20년 동안 거기 삽니다. 삼촌에게 괴롭힘도 당합니다. 억울한 일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큰 부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돌아온 길에 어떤 소식을 듣습니까? 형 에서가 무려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20년이 지났는데 그 형의 분노가 그대로 온 겁니다. 동생 야곱이 또 낙심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야복강가로 갑니다. 밤에 야복강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리브 달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랑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지금까지는 야곱의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사기꾼의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리브 새롭게 출발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여러분 이스라엘 뜻이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름으로 다시 살게 하시는 리브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고 또 형과 헤어지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리브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안에 사기꾼의 기질 이름은 바뀌었으나 그 안에 사기꾼의 기질이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형과의 헤어진 야곱이 어디로 가느냐? 세겜으로 갑니다. 여러분 세겜은 굉장히 좋은 도시입니다. 교통의 요충지요. 돈도 많고 쾌락시설도 많고 살만한 곳이 세겜입니다. 거기서 야곱이 어떻게 했느냐? 세상 것으로 잘 먹고 잘 살다라가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창세기 33장 20절에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야곱이 새로 바뀐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야곱이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란 뜻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거룩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거룩한 척한 겁니다. 여전히 그 안에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야곱이 이 세겜에서 엘로헤 이스라엘 나의 하나님 하고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유는 그 앞에 여러분 베델의 사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리브됐던 사건. 거기서 야곱이 어떤 약속을 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 갑니다. 낙심하고 실패해서 가지만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되면은 내가 어디로 갑니까? 베델로 오겠습니다. 베델에서 제단을 쌓겠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약속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까먹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좋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세겜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건요. 여러분 세겜에서 베델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멀지는 않겠죠. 고작 48km입니다. 힘써가면 하루 끼면 갑니다. 바로 옆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를 못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영의 문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영의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한 걸음 여러분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세겜에서 머물다가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야곱을 흔드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되게 독하십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 않으십니다. 야곱이 세겜에 머물러 있자 베델로 오지 않자 세겜의 자리를 흔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세겜은 쾌락의 도시입니다. 놀 것이 많습니다. 철없던 야곱의 딸 디나가 저기서 막 음악 소리 들고 막 번쩍번쩍 하니까 구경 갔다가 세겜에서 강간을 당합니다. 얼마나 큰 수치입니까? 그 오빠들 디나의 오빠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 보면 참 재밌는 게 보고 배운 대로 따라합니다. 야곱은 사기꾼 아닙니까? 그걸 너무나 잘 배웠던 야곱의 아들들이 세계 사람들에게 사기를 칩니다. 내가 디나들과 내 여동생과 결혼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사기를 친 다음에 여러분 할례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남성의 생식의 표피를 잘라낸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가장 고통스러운 그날을 잡아서 칼로 가서 세겜의 남자들을 다 쳐 죽여버린 겁니다. 여러분 복수한 거 아닙니까? 시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마치 지금 이스라엘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하고 지금 전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가 지금 어떻게 됐느냐? 이스라엘이 오늘 뉴스 보니까 시리아를 또 침략해라. 시리아를 치니까 누가 지금 또 참전한다 그럽니까? 이란이 공격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겜 사람들은 세겜 한 동네가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가나안 10부족과 다 동맹과 끈끈한 연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겜을 쳤다는 것은 나머지 가나안 10족속을 공격한 거고 이제 야곱의 가문은 그 가나안 10족속들에게 꼼짝없이 멸망당한 멸족당할 위기에 있다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이에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야곱아 너 기억해야 돼. 너 베델을 기억해야 돼. 네가 처음 리브 만났던 그 자리를 너 기억하고 거기로 와야 돼. 거기에서 너가 다시 시작해야 돼. 하나님께서 초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리브의 이 자리는 지금 야곱에게 베들로 부르는 이 자리는 4,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 야곱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지만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룩한 자리, 리브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가서 진짜 너가 리브 진짜로 하기 위해서는 꼭 해결돼야 될 게 있는데 바로 제거의 문제, 제거할 것들이 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2절에 하나님께서 제거해야 될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뭘 먼저 버려라? 이방 신상을 버려라. 우상을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방 신상들은 뭐냐? 가나안 사람들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목축업을 했죠.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를 꽤 잘 짓거든요. 물어봤더니 농사에 필요한 신을 잘 섬겼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어떤 신을 섬겼냐? 혹시 아십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신입니다. 바알은 어떤 신이냐? 여러분 농사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제일 필요한 거 물 아닙니까?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바알은 물을 내려주는 신입니다. 그리고 또 아세라는 여러분 아세라 신상 보면은 젖가슴이 여러 개 달려 있습니다. 풍요의 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옆집 양이 한 마리 날 때 내가 아세라의 신에게 열심히 절하면 우리 양은 3마리 양을 낳는다는 겁니다. 새끼를 낳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을 섬겼는데 이게 삶하고 돈하고 직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은 한 요만한 크기의 그 흙으로 이 우상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조그마한 걸 만들어서 이거를 부족처럼 다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농사 지을 때 이걸 만지면서 또 양을 볼 때 이걸 만지면서 기도하면서 이걸 가지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의 자녀들이 야곱의 식구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다 보니까 그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신상들을 품고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다 꺼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발로 짚어서 상수나무 밑에 묻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야곱이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거는 괜찮지. 지금 혹시 품 안에 요만한 우상 들고 다니시는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우리는 괜찮지.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우상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상은 뭘까요? 우상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제1계명입니다. 신명기 5장 7절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라. 하나님보다 무엇이 되든지 그 앞서다는 거, 앞자리에 있는 거 이거 다 우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런 게 은근히 많습니다. 우리가 모르지만은 하나님보다 앞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앞자리에 두고 있는 삶의 가치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겸해 섬기는 것도 우상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십시오. 뭐 저기 뒤쪽에 선지서 뭐 이렇게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막 경악하십니다. 막 역겹다 그러시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절기 때만 나와서 지극정성으로 살찐 짐승을 갖다 바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도 제사를 드리지만 겸하여 바알도 섬깁니다. 아세라에게도 절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게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하나님에게서도 멀어지게 하는 것도 우상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6절 38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집안 식구가 원수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요 부모를 공경하라. 자식 사랑하라는 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 착각하신 겁니까? 집안 식구가 어떻게 원수가 됩니까?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부모를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를 줬는데 그 대상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때 그게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사건 아닙니까? 100세 이삭을 줬는데 그 이삭이 하나님의 복의 약속 아닙니까? 징표 아닙니까?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믿음의 가문이 정말 말씀의 언약이 실현이 됐는데 그 아들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할 때 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상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우상과 정말 자유함이 있습니까? 나는 우상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다 자신하십니까? 전에도 한번 우리 말씀 큐티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팀 켈러 목사님이 내가 만든 시라는 책 속에 우리의 마음속의 우상을 분별하는 세 가지 방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생각의 내용을 점검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 잠깐 생각났다라고 우상이 이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그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 생각이 떠오르면 괜시리 미소가 지어지고요. 마음이 평안해지고요. 기쁨이 옵니다. 그게 우상의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그 생각이 차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흘러가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제한된 물질을 살아갑니다. 여기 막 조단이 막 이런 재산 있는 분 없으시죠? 우리는 다 고만고만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돈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돈이 흘러가는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카푸어라는 말 아십니까? 어르신들 들어보셨습니까? 카푸어 뭐냐면은 차를 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편의점에서 컵라면 먹고 집 살 돈이 없어가지고 월세집에서 근근히 살아가는데 차는 외제차 타고 다닙니다. 이게 카푸어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는 우상이 차입니다. 엄마 아빠한테 생일날 선물도 못 해준 사람이 기어이 명품 사는 거, 명품백 들고 다니는 거,
여러분 이건 우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물질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보면은 내가 지금 내 안에 내 삶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를 물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습니다. 이거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예배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내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힘쓰고 무엇을 위해서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물어보면은 내 마음의 우상을 확인할 수 있다. 팀켈 목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절대 리봇 새롭게 우리는 영적으로 출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철저히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정확하게 비춰보셔야 됩니다. 명확하게 내 삶에 내 생각에 우리의 가정에 혹여나 우리의 교회 우리가 교회에 혹여나 우상이 있으면 제거해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제거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 안에 불순물들과 잘못 입은 의복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정결의 이 단어의 뜻도 있지만은 물로 씻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을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는 바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바람으로 하늘을 씻고 내 몸에 더러운 게 있으면 흐르는 물로 우리가 씻는 거, 이걸 정결하게 한다는 겁니다. 말씀의 은혜로 성령의 바람으로 씻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어떻게 매일매일 우리 90일 동안 말씀 앞으로 왜 그렇게 나가려고 몸부림칩니까? 말씀으로 과거에 있던 내 모든 것들을 씻어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말씀이 있는 겁니다. 성령의 그 바람을 통해서 우리가 헛된 것들을 다 보내버리는 겁니다. 이게 정결하는 겁니다. 또 정결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는, 두 번째는 이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신방 가면은 대부분의 집은 깨끗합니다. 거실만, 그죠? 안방문 열어보면 난리 났을 겁니다. 근데 유난히 이 집은 진짜 깨끗하다 느낄 정도로 깨끗한 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깨끗하다는 집, 진짜 깨끗한 집, 쓰레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음식물 쓰레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근데 왜 그렇게 깨끗합니까? 쓰레기가 있어야 될 쓰레기통 안에 있기 때문에 깨끗한 겁니다. 그런데 보통의 집은 어떻습니까? 저희 집도 그런데 우리 딸 양말 한 짝은 소파 밑에 있고 한 짝은 침대 밑에 있고 여러분 이거 정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식탁 위에 먹다 남은 음식들 가득 쌓여있고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통이 아니라 싱크대 볼에 그냥 가득 쌓여 있는 거, 여러분 이건 정결하지 않습니다.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게 정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자유인 숲속에 들어가 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 돈 씁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돈을 벌어야 됩니다. 드라마도 봐야죠. 스트레스 쌓였는데 게임도 한 판 해야죠. 여러분 그거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있어야 될 시간, 있어야 될 장소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세상의 것들이 필요합니다. 필요 없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있어야 될 곳에 있는데 하나님의 계시할 장소에 범하지 못하도록, 옮겨지지 못하도록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시간에 세상의 것들을 탐하고 있는 그 시간이 되면은 그게 바로 불순물이고 그게 바로 더러운 거 아닙니까?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정결한 게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 내 자리를 잘 정리해서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곳에 그 누구도 접근하지, 그 어떤 것도 그 시간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걸 지키는 거, 이게 바로 정결하다는 겁니다. 또한 의복을 벗으라는 거, 갈아입으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말씀에 뭐 다른 거는 그런데 왜 옷을 갈아입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가나안 사람들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축업을 했죠. 농사꾼과 목축하는 사람들의 옷은 다릅니다. 여러분 하는 일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넥타이를 안 차고 될 수 있는 대로 이 목회자 티를 내려고 의복을 입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주중에 그냥 평상복을 많이 입는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제가 이 의복을 입고 있으면, 이 복장을 하고 있으면은 딴 데 가서 욕 함부로 할까요? 안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제 그 운전하면 성깔 나오잖아요. 여러분 제가 운전하다가 이제 뭐 이렇게 끼익 해가지고 욕 나올 때 제가
이거 합니다. 지금 무슨 옷 입고 있지? 이 옷 입고 있으면요 욕 안 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일하는 것에 따라서 옷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도 보십시오. 가나안 사람들은 농사꾼이니까 농사에 적합한 옷을 입었는데 지금 야곱의 가족들은 목축하는데도 농사꾼의 옷을 입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세상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옷을 갈아입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옷은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됩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뭡니까? 숨지 않습니까? 하나님 두려워 숨습니다. 그 다음에 한 일은 무화과 잎사귀로 옷을 만들어서 입습니다. 여러분 죄를 가리겠다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의복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가 지금 입고 있는 우리가 교회가 입고 있는 우리 가정이 입고 있는 옷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옷을 입고 있으면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제거하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의 옷을 입는 겁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렇게 제거해버리는 것이 바로 리붓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리붓의 자리로 초대하시면서 분명히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우상들을 제거하시랍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우상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거하셔야 됩니다. 내 가정에 있는 더러운 것들, 불순한 것들 씻어버리십시오. 제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정렬을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러운 의복을 벗어버리고 의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야곱을 베델로 부르십니다. 새롭게 리붓하자고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야곱에게 리붓은 처음 자리가 아닙니다. 이미 그 전에 베델에서 리붓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 들어서 여러분 리붓 하셔야 되는데 기도원 가셔서 어디 부흥회 가셔서 리붓,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경험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리붓하는 겁니다. 어떤 표현으로 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리붓의 기회를 주셨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베델은 실패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 아닙니까?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은혜 자리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영적 삶, 여러분의 생활, 여러분의 가정 어떻습니까? 민감한 영적 감각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 괜찮겠지? 아닙니다. 그 조금이 결국 구멍을 내서 댐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결단합시다. 첫걸음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첫 걸음을 내딛읍시다. 그리고 출발합시다. 그런데 그냥 가지 마십시오.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우상 제거하십시오.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것들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떨쳐버리십시오.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는 그것들 여러분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찾아와도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버리실 수 있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안에 불순한 것들 씻어버리십시오. 내 마음의 자리를 정리하십시오. 있어야 될 곳에 있게 만드십시오. 그리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세상의 옷을 벗고 의의 복, 예수님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리붓 절대 쉽게 안 됩니다. 절대 쉽게 안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에 새해 들어서 하나님께서 해보라고 말씀하셨기에 믿고 한 걸음만 내딛어 봅시다. 여러분 홍해와 같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홍해와 같은 2024년입니다. 우리는 한 걸음 내딛으면서 홍해가 쫙 갈라질 것처럼 기대하지만 안 그럴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을 때 홍해가 안 갈라지더라도 하나님은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바다를 건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리브스의 은혜를 통해서 승리하는 2024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믿음으로 또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결단합시다. 우리 나는 믿네라는 곡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데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며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간구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리브스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그 거룩한 리브스의 자리에서 우리 결단합시다. 내 마음에 혹시 우상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직도 지저분한 오물들이 가득합니까? 씻어버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까? 정리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세상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척, 믿음 있는 척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하겠습니까? 이 시간 결단합시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시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으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내 마음을, 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정확하게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봤다면 그 모든 것들을 떠날 수 있는 결단하게 해주시며 제거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리브세 2024년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그 거룩한 기대, 믿음의 열매로 응답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본질하게 하나님의 아들 딸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잡으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믿음 앞으로 아버지 나갑니다. 우리를 리브세 자리를 지내신 하나님, 새롭게 믿음의 자리로 아버지 나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을 허락하시면 하옵소서. 아버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영적 분별력의 성령의 인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민감의 영적 강화를 위해서 내 삶의 우상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내버린 모습들을 아버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엉켜면서 내 삶의 문제들을 다시 한번 아버지 정돈할 수 있는 리브세 자리가 될 수 있는 주님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세상의 옷을 입고 살아갔던 우리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을 벌어지게 했던 모든 것들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예수의 모든 하나님의 앞으로 감사해서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배우면서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쳐서 복종해서 다시 믿음의 결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믿음하시는 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니다. 내 생각과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 지혜로 하나님을 아니게 전하지 않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 되시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거룩한 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을 가득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믿으라는 이 첫걸음이 믿음의 시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다시 골렘을 나갑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시, 전쟁에 나가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분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우리 삶에 믿음 속에서 첫걸음 내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주님과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서 리브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2024년을 시작하게 하시고 새해를 맞이해서 리브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들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거라고 우리를 이게 선포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양 같습니다. 겁이 많습니다. 잘 보지 못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자리,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힘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떠서 거룩한 영안을 가질 수 있도록,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를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허락했다면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첫걸음을 내딛는데 하나님 그냥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하신 그 거룩한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그 첫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첫걸음을 내딛면서 하나님 앞에 버려야 될 것, 제거해야 될 것들을 온전히 버리고 나아가오니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은 전쟁을 하나님께 속하여 싸운데 하나님 우리의 전쟁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그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것이 홍해든지 간에 하나님의 손에는 홍해를 갈라주시옵시고, 우리의 뜻대로 홍해가 갈라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다를 건너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2024년 이렇게 리브세 자리에서 새롭게 출발이 싸운데 마지막 12월 31일 그날까지 이 첫걸음의 자리, 이 첫마음을 놓치지 않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로 승리하게 믿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의 거룩한 제단 앞에 헌금합니다. 감사로 내어드립니다. 믿음으로 내어드립니다. 삶을 구별하여 11조로 드린 가정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정복음 감사원금 신년감사 1,000번째 건축 성교원금으로 제목에 따라 되었는데 하나님이 거룩한 제목에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기대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그 가련한 가정에 하나님 하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우리 바로 재직해야 합니다. 재직원들